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이라 불린 사나이. 니므롯을 지칭하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말할 수도 있는 신이라 불린 사나이.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11장 1절에서 9절을 읽었지만 바벨탑을 이렇게 쌓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니므롯이 심판을 면하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 심판을 면하고 싶다는 것은 구원을 받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싶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반대의 내용이 뭐겠어요? 우리가 오늘 수없이 인사했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고백했고 찬양했던 내용,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구원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내용은 그 내용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니므롯과 같이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심판이 면해진다. 이게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잘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남편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대화가 잘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자, 남편은 아내의 청각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고는 하루는 아내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아내를 방 반대편 구석에 돌아앉게 하고서는 여보, 내 말이 들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말해도, 더 바짝 가까이 가서 똑같이 말해도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남편이 아내의 등 뒤에 바짝 다가가서 여보, 이제 내 말이 들려? 하고 크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귀찮은 목소리로 네, 벌써 네 번째 대답이 했어요. 예.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누가 청각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 예.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로 가득한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제가 영의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영의 눈이 멀었습니다. 제가 영적 중풍병자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환히 웃으며 우리를 사랑의 품에 안아 주십니다. 이 시간 그 큰 사랑 속으로 풍덩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금 오래전 2010년 드라마로 제작되었던 박봉성 작가의 유명한 만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제목부터가 멋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자, 비록 드라마는 처참하게 실패했지만 박봉성 작가의 사망 후에도 만화책은 여전히 인기를 끌며 무려 460편까지 발간되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해서 비참하게 죽은 이후에 미국 마피아에서 자란 이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복수와 더불어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가는 액션 기업 극화입니다. 자, 최강타라는 주인공은 신이라 불린 사나이라는 만화의 제목에 어울릴 만큼 명석한 두뇌에 운동 능력도 뛰어나고 심리와 첩보에 능통하며 심지어 못하는 외국어도 없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리더십으로 만나는 인재마다 수화로 거느립니다. 무적의 캐릭터라서 재미가 없을 법도 한데 오히려 신으로 불릴 만큼 무적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인기를 끈 만화입니다. 자, 나를 구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신이라고 불릴 만큼의 강력한 자신감이 사람들에게 묘한 매력을 호소합니다. 자,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각종 신기록에 열광을 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조금이라도 다가갔다는 흥분 때문이 아닐까요? 단지 만화에서만이 아니라 신이 되고 싶은 상상은 모든 사람이 품고 있는 열망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니무롯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첫 용사라고 묘사합니다. 첫 용사라는 말은 처음으로 용사된 자가 아니라 가장 뛰어난 용사라는 말입니다. 자, 용사, 곧 용감한 사냥꾼은 단순한 사냥꾼이 아닌 뛰어난 능력이 있고 리더십을 가진 통치자입니다. 자, 니무롯은 형제들 중에 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자, 그의 나라라는 표현은 니무롯이 나라를 세워서 통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평범했던 사회에 중국의 진시 황제처럼 왕 같은 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노아 이전에요, 1000년을 살던 자들이 이루었던 문명은 홍수에 다 사라졌지만 이후에 인간은 400~500년을 살면서 또다시 찬란한 문명의 큰 성읍들을 일으킵니다. 자, 니무롯이 건설한 니느웨 주변의 렛세는 고대의 큰 성들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능력과 막강한 리더십으로 존재감을 나타낸 니무롯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 연대기적인 기록이 아니라 사건 중심의 기록입니다. 자, 즉 10장에 등장한 첫 용사, 뛰어난 능력과 강한 리더십의 니미롯이 바벨탑을 주도합니다. 벽돌을 굽고 만드는 기술력은요, 아주 간단한 기술력이 아니죠. 여러분, 탑이 하늘에 이렇게 닿으려면 성층권에 닿는 4km 이상의 높이이고, 그에 따른 기반의 지름은 최소가 40km는 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와 높이와 그 높이에 따른 하중을 견딜 만한 벽돌을 굽는 것은 엄청난 기술력입니다. 그것도 홍수를 대비해서 수백만 명이 살 수 있는 높이와 면적은 그 이상이며, 기반의 지름만 4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진화론적인 생각에 갇혀가지고요, 당시 기술력을 진흙에 짚을 섞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발달된 문명과 지식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바벨탑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자, 홍수 이후에 다시 급증가한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리더십에 엄청난 문명의 복합체인 바벨탑을 만드는 일은 여러분 좋은 일 아닌가요?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탑을 만든다. 인간의 편에 생각할 때 좋은 일 아닌가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싫어하셨다고요? 좋아하셨다고요?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자, 모든 이들이 따를 만한 좋은 통치자가 나와서 그에 따른 결과로 바벨탑 같은 엄청난 건축물이 만들어진다면 인류에게 있어서 기념비적인 일이 아닌가요? 특히나 홍수 이후에 트라우마를 가진 인류에게 홍수를 면하자는 바벨탑은 든든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인류를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혹시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간의 문명을 두려워하셨을까요? 다시 홍수가 온다고 할지라도 무기력하게 쓸려가지 않고 어떻게든 스스로 이겨내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기특하게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흩으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진흙 한 줌에 불과한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부어주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보다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고 죄의 길로, 타락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망각하고 삽니다. 자신이 누구를 닮았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숭이와 아메바에서 자기 기원을 찾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전능한 신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심판 앞에 결국 모든 인간이 무릎을 꿇고 맙니다. 죽음의 심판을 면하고 싶어 신이 되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죄만 짓고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자,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우리가 죽음을 면할 수만 있다면 우리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아요. 그래서 첫 용사 니므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아 올렸지만 인간이 홍수의 심판을 면해도 결국은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죽어가는 인간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미련한 인간들은 홍수의 심판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인간은 홍수의 심판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오늘 설교를 제대로 들은 것이고, 이 사랑이 안 아리까리하면 아리까리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인간은 홍수의 심판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었음을 인간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능력과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니므롯은 홍수를 이겨내고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죠?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다,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았다, 이 하는 말은 여호와가 보낸 자 같았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가 보낸 자 같았다. 마치 여호와가 보낸 메시아 같았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니므롯이. 즉 니므롯은, 여러분 여기에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자가, 메시아가 되고 싶었습니다. 첫 용사 니므롯은 여호와 하나님이 용감하게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 싶고 신이 되고 싶었던 니므롯은 죄악의 씨앗일 뿐이었습니다. 첫 용사 니므롯은 큰 능력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9장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흩어져서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니므롯은 완전히 반대로 했습니다. 니므롯이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여러분, 당시 지구의 환경은요, 수분 사막이 형성되어 있어서 평지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자,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은 것은 노아의 살아생전이었습니다. 분명히 노아는요, 죄로 인한 홍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그가 보내실 구원자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홍수가 있었으면 믿었지만 다시 홍수가 오지 않는다는 것, 구원자가 오시면 믿지 못했습니다.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죄로 눈이 먼 인간은 은혜와 사랑은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염려만 했기 때문에 바벨탑이 쌓여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바벨탑이 완성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가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더 늙기 전에 살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악은 한두 명이 기도한다고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자, 인간이요, 하나의 언어로 급속도로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흩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흩으시며 각각의 경계를 정하십니다. 여러분, 제약의 시대에는요, 흩어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서 신앙으로 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은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다 흩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다 흩어버리는 것이 곧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흩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부순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깨고 부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인간의 죄가요, 조직적으로 깊어지고 바다처럼 만연해지면 오직 그 죄를 하나님만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가득하면 누구만 멈출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멈출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죄가 가득 찰 때 모든 죄악을 흩으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흩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은 바로 이격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눈에 나타나서 친히 역사하시는 분은 모두 이격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성자 예수님은 조직적인 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사랑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시되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를 징표로 주셨습니다. 자, 7색깔 무지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무지개가 홍수 심판을 막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맡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7은 용서와 속죄의 사역입니다. 자, 인간은요, 스스로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면할 수 없습니까? 면할 수 없습니다. 자, 니무롯은 심판을 면하려고 했어요? 면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면하려고 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우리 인간은 스스로 심판을 스스로 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심판을 면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그래서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맞먹고 신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할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의도 선행도 갈릴리 촌놈 예수보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더 잘한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면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었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심판하고 죽이는 짜릿한 맛을 즐기면서 메시아라는 자를 죽이면 내가 메시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자, 예수님 외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선악과에 손을 대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미련한 인간들 때문에 예수님의 크신 사랑은 버려진 쓰레기처럼 예면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 죄로 가득한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반대로 살아갑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하실 때 인간은 창세기 11장처럼 흩어지지 말자고 합니다. 자, 바벨탑은 마귀로 충만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홍수는 믿는데 다시 홍수가 오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면하자. 얼마나 좋은 의도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너무 복음은 심플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이 단순함을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뭐냐? 구원자 없이 심판을 면하자는 자기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초악한 죄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자, 우리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자. 여러분, 내 이름을 사라지는 것이 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은 누가 기억해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가 만연할 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악을 흩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나눠지고 사람들이 흩어졌다면 반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여러분 반대의 사건이 나타나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자기 이름을 높이던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여러분 갈라졌던 언어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통일되었고 여러분 인간 중심의 모임에서 성령 중심의 공동체가 되었고 스스로 심판을 면하려던 자들이 예수님의 공로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그 놀라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자, 신이 되려고 하는 것과 구원자를 믿고 사랑하는 것의 차이이죠. 신이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심판을 면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심판을 면해 줄 수 있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의 차이. 자, 우리 예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예표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유다 땅에 오셔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흩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잘못된 것을 막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 뭐냐? 잘못된 것을 막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 인간의 바벨탑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주님의 사랑에서는 완전히 끊어져서 당장 물의 심판을 면해도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잘못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뭐라고요?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그래서 주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인간의 바벨탑이 아니라 진짜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쌓아 주셨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리고 유일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잘못된 바벨탑은 완전히 무너지고 심판의 원인이 되는 죄를 흩어주셨기에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사망의 심판까지도 영원히 면하여 천국에 갑니다. 자, 신이 되고 싶어 하며 스스로 심판을 면하겠다면서 오히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자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하셔서 영원토록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 모르면 내가 네 무릇이 되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바벨탑을 쌓고 난리 법석을 떨지만 이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 예수님의 공로와 그 사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사랑 외에는 우리를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가볍게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알고 그 사랑만이 우리의 심판을 면하여 주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다고 흩어지지 말자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멸망에 이르지만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이 심판을 면해 주시고 그분이 사망의 모든 것을 짊어져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져 주시고 유일하게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는, 영원토록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신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의 제약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스스로 심판을 면해보겠다고 처절하게 발버둥을 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패역한 인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주실 만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라도 죽음으로 달려가는 죄인을 살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인간들의 죄를 흩어주시고 피조물이면서도 신이 되겠다는 패역한 죄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서 신의 반열로 올려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도 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쏟아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읽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위대한 용사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신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면서 여러분, 심판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천국의 소망이 가득해져서
결국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고 그 사랑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만화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본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라는 제목의 만화는 여러분 어른들도 돈을 아끼지 않고 앞다투어 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제목부터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큰 능력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신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이들이 좋아하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요, 신이 되고 싶은 히랍인들의 염원이 고스란히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국 만화는 망상일 뿐이고 신화 역시 헛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전능자의 신부가 됩니다. 여러분, 타국의 사람이 국적을 취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결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천국의 시민권자, 즉 신의 족속이 됩니다. 여러분, 신이 되고 싶어하는 자들은 절대 신 근처도 못 가고 영원한 심판만 받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면하게 되면 물론이고 전능자의 신부가 되어 영원히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심판이 면제된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품에,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내가 일주일 금식 작정 기도를 했고 40일 철야 작정 기도를 해서 이 내 문제가 내가 기도해서 풀리게 됐고 잘 됐다. 자, 능력 있는 어느 치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더니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 자, 이런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고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네가 높이 쌓았더니 심판을 면하더라 하는 제약의 사건입니다. 성도는 내가 무엇을 쌓아서 해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나는 무능력한 아무런 한 것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해결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자,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도는 큰 능력이 없어도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사는 사람, 담대하게 사는 사람, 그가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가 왜 기록되었을까요? 바벨탑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이슈는 누가 메시아인가입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나와 함께 심판을 면하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의도와 목적은 구원자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 인간이 막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막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마다 가인처럼 니무롯처럼 메시아가 되고 싶은, 신이 되고 싶은 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끔찍한 죄악이 우리 안에서 싹을 틔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수령과 수행의 종교입니다. 즉, 수령과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신이 되기 위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불교도요, 부처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죠? 대자대비한 부처 되겠다고 하는 것이 불교예요. 여러분,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겠다. 수행을 통해서 신이 되기 위한 종교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신과 같은 능력을 얻기 위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따라서 합시다, 구원자를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자를 믿는 종교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때 오직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큰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우리는 세상의 큰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추론하건대 바벨탑은 수십, 수백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입니다. 엄청난 능력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초종사 니므롯이 한 일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홍수를 피하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메시아, 신이 되겠다는 패역한 제약을 하나의 언어로 발달된 문명으로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구조적인 제약은 하나의 경건한 자를 파묻어 버립니다. 여러분, 진화론, 우리가 급속하게 영향을 받은 진화론 역시 조직적인 제약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죄를 피하여 버리십니다. 자, 유대교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유대교를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천주교도 폐하시고 종교 계획을 일으키신 주님이 기독교가 타락하여 바벨탑을 쌓으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이죠. 나의 기준이냐, 예수님의 기준이냐. 내가 심판을 면하여 내가 메시아 될 것인가, 아니면 오실 메시아를 믿을 것인가. 지금도 사람들은 사회문화, 경제, 정치 등 각계 각층에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흩으시며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고민이 뭐냐?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 큰 용사의 꿈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물음에 나는 아니라고 한 답한데 세례 요한의 큰 영성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신이 되는 종교, 신이 되려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종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판을 면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뛰어난 능력과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싶어 할까요? 갖고 싶지 않을까요?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리만족으로 신이라 불린 사나이가 인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능력도 리더십도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답답하고 근심해서 자신이 능력도 없고 리더십도 없는 신세한탄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신세한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신세한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고 우리의 가장 큰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심판을 누가 면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면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면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신의 아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큰 리더십이 없다고 신세한탄하겠어요? 한탄하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만큼 능력과 리더십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남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능력과 리더십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도 없이 리더십도 없이 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세상에서 무시당한다고, 늙어간다고, 병들었다고 자기 학대하거나 신세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나봐야 첫 용사 니무롯처럼 됩니다. 스스로 잘나봐야 첫 용사 누구처럼 된다고요? 니무롯처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잘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우뚝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우뚝 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 어깨를 활짝 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한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심판을 면하고자 하는 미련한 죄인들을 찾아와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심판을 면하고자 해도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심판을 면하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 뿐입니다. 니무롯은 바벨탑을 쌓아 심판을 면하고자 애를 썼지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심판을 면하도록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흩어주시고 대신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담당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히 신의 아들로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